그리스도인이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men live by라는 아주 읽기 쉬운 마치 동화책과 같은 이야기를 써서 이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야 할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아마도 약 150년 전에 이 러시아의 성도들에게도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입니다. 남녀의 이 성적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이고 남편과 아내, 가족의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이며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나라 사랑의 정체성을 또한 이뤄가고 있으며 직업의 정체성, 교육의 정체성 등이 우리 이 사회의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단 사이비의 교회 리더들과 이 단체들, 가짜와 이 거짓 성직자들의 부도덕과 잘못된 리더십이 이 전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와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송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안타까운 아픈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전부터 잘 알아온 이 성경에서 만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 변화받은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주는 마치 값진 거울과 같은 소중한 그러한 반향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삭개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또한 매 순간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젯밤에 한국 축구 보시느라고 피곤하셨죠? 어제 깨가지고 한국 축구를 열심히 응원했는데 조별리그부터 시작해서 16강, 8강, 4강 진짜 드라마틱한 그리고 굉장한 기대가 혹시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안 봤습니다. 주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만 봤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감독님께서 훌륭한 감독님이 이번에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썼었는데 결승전에 가서도 4강과 비슷하게 일본전과 비슷하게 초반에 움츠리고 있다가 후반에 총 공격을 퍼부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체력이 다 바닥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예 초반부터 죽기 살기로 방법을 전략을 좀 바꿔서 했으면 변화시켰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항상 같은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의 모습 그대로 오늘의 모습 그대로 내일의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녹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새 옷을 좀 입고 오십시오. 은유적으로 주일날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면 내 인생의 자세도 달라지고 말씀 앞에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인식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일 성도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삭개오를 통해서 내 삶의 나침반 24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변화된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된 사람의 인 성도의 정체성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의 지혜를 같이 얻고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치열하게 변화된 인생으로 변화된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 소원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 활짝 웃으시면서, 인상 쓰면 안 되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럼 이렇게 다시 인사하시죠. 다 얼굴이 굳어 계시니까. 옷이 이쁘시네요. 변화된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옷이, 성가대는 이쁠 것도 없는데 옷이 이쁘시네요.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변화된 사람의 길,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첫째 보니까 성도의 정체성인 진정한 변화의 길은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박은태인데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은 박은태. 아셨습니까? 박은태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누가 나올까요? 등마룻교회 목사가 나오는 것보다 박은태 이름만 치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나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분이 겟세마네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은태인데 은혜 은자 클태자입니다. 은혜가 크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20년 하셨죠? 30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년 하신 분도 있고 50년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전곡을 콕 찔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께 제가 커피를 한 잔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아놓고 그런 소원을 가졌겠죠.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한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삭개오입니다 하면은 언제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말해지는 그곳에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반전을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해부해 보면 그는 결코 의롭거나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인 창녀, 세리, 이방인, 죄인 중에 한 부류, 세리였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전혀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삭개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돈과 다른 모든 것은 맞바꾼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는 약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는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종려나무가 울창하고 향료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무역상들이 모이는 국제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리고의 주위는 다 광야고 황량한데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울창하고 여리고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되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런 도시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리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으며 거기에다가 다른 모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의 장이었으니 그 주인은 대단했을 것이고 마치 동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도 가장 요충지였던, 중심지였던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미움받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세리는 동족의 유대인의 혈서를 거두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도,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도 이 돈과 다 바꾸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물질로 달려가는 묶인 삶, 돈에 묶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로,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에 눌린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과연 오는 것일까요? 돌아오는 한 주 변화된 인생을 살자고 했는데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동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에 눌려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에 눌려 있고 내가 어떤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현재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이 심겨진 삶의 쓴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삶의 쓴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표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이면은 내 인생의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모든 것과 맞바꾼 물질에 묶인 자신의 삶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빠삐용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명화를 아십니까? 조금 세대가 조금 오래된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 빠삐용 아시죠?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게 또 리메이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은 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야기입니다. 탈출의 이유는 딱 하나,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빠삐용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탈옥을 감행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탈출 기회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더가라는 친구가 굉장한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이 섬에서 탈출할지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오가 가득 차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나지만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운이 깊이 남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혹설에 의하면 뒷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미로 빠삐용이 가서 돈을 벌어서 자신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검사를 찾아다니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이 검사에 대한 미움과 정오로 살아갑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빠삐용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 있었던 원한과 울분과 복수심이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삐용은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사교를 통해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무엇에 묶이고 있고 눌려 있습니까? 이 묶인 것이 풀려져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 바로 그 눌린 것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삶에 깊이 꼭꼭 숨어 우리를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부터 나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뜻 가운데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땅만 보고 땅에 매이며 거기에만 묶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예배를 통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변화의 시작인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눌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묶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한 주 되셔서 주님과 함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정체성인 진정한 변화의 길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구절인데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께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 속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저 지나가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잠깐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맹인이었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의 인생 속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쳐가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삭개의 수고와 열정과 갈망입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장입니다. 성공한 재력가입니다. 여리고시의 높은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었지만,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설명은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까? 간절함과 열심으로 따지면요, 사복음서에서 이 삭개오를 따라올 사람은 몇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와 종이 존재하던 시대, 철저한 위계 질서의 사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 삭개오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뽕나무 위에 한 번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뽕나무 위에 올라갈 결단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주 이번 돌아오는 주에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될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뽕나무입니까? 말씀의 뽕나무입니까? 겸손의 뽕나무입니까? 헌신의 뽕나무입니까? 지나가는 그 주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만족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3절에서 5절 각 절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강조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3절에서 5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3절과 4절의 보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보기 위한 것이고요, 5절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다라는 단어인데 삭개오가 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는 보다는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똑같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각각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묘사된 단어는 성서 원어로 호라오라는 단어로 무엇을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는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로 위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7번밖에 나오지 않는 무척 희귀한 단어인데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오병 이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것, 올려다보신 것은 무의미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을 여기에 각기 다르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르게 보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삭개오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삭개오는 늘 동정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시선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 아래 내려와서 그가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뽕나무 위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 시선을 통해 감격하고 그 시선을 통해 자신의 삶의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뽕나무 위에서 그 눌린 것에서부터 이미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삭개오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선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시선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과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눈길, 주님께서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그 시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보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맞추어지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의 깊은 상처, 아픔과 삶의 연약함이 떠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내 눈이 맞추어지는 순간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예배가, 등마루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과 맞추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선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맞추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머물 때,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의 길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요, 진정한 변화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2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살아생전 다음과 같은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가 평소에 했던 말처럼 에콰도르 원주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창과 칼로 자기를 죽이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때 당시 자기의 주머니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그 원주민들 앞에 포기했습니다. 결국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로 나중에 짐 엘리엇에게서 발견된 권총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으로 그 에콰도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단순히 자기가 눌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법상에 보면요, 누구를 속인 적이 있으면 5분의 1만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서적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속인 적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 붙여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속여 빼앗았으면 12만 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이 삭개오가 놀라운 이가 바로 이겁니다.
삭개오는 8절에 보시면 무려 4배인 4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누르는 것에 대한 철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포기. 이것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강렬한 변화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포기되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변화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주하고 다른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통해 변화된 사람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3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달려나가겠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에 눌려 있는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눌린 것을 주님 앞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내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시선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물질에 눌리고 세상 성공에 눌려서 살아가던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신의 눌린 것을 발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시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가장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